가장 위대한 세일즈맨에게 주는 황금 장화상이라는 것이 있답니다. 황금 종려상이 아니라 황금 장화상입니다. 1927년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이 상을 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브루킹스 연구소는 매기수마다 졸업하는 회원들에게 영업 실적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아주 독특한 과제를 내는 전통이 있다고 합니다. 이 전통에서 그 과제를 통과한 사람에게 황금 이 장화상을 준다고 그래요. 1975년도에 닉슨 대통령에게 소형 노원기 한 대를 판매한 사람이 이 상을 받은 후 이후에 수상자가 없었다고 합니다. 클린턴 행정부 때는 삼각 팬티를 현직 대통령 클린턴에게 파는 과제를 내는데 아무도 성공하지 못했답니다. 그러다가 2001년도 5월 20일에 조지 허버트라는 사람이 이 상을 받게 됩니다. 그 당시 낸 과제는 조지 부시 대통령에게 작은 도끼를 하나 판매하는 것이 과제였습니다. 백악관에 있는 대통령에게 도끼를 팔아라. 불가능에 가까운 과제이지 않겠습니까? 도끼를 팔려면 대통령을 만나야 되고 대통령이 영업을 해야 되는데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조지 허버트라는 사람이 나는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했고 실질적으로 현직 대통령에게 작은 도끼를 팔아서 이 황금 장화상을 받았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때 이 사람은 가능하다고 생각했고 대부분의 판매원들이 백악관에 들어가고 대통령을 만나야 된다는 그 과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서 문제를 풀 수가 없었는데 이분은 아주 간단하게 대통령에게 한 통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저는 대통령님의 아름다운 농장을 둘러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의 나무들이 썩어서 죽어가는 것을 발견했지요. 그 나무를 베기 위해 대통령께서 도끼가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제 조부가 죽은 나무를 베기에 딱 좋은 도끼를 남겨주셨습니다. 만약 관심이 있으시면 편지에 적힌 주소로 답장을 해주세요. 라고 편지를 보낸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얼마 후에 대통령으로부터 답장이 왔습니다. 그 도끼를 사겠다고. 그리고 15불을 송금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아무도 도전도 하지 않았던 생각도 할 수 없었던 일을 이 조지 허버트는 아주 간단하게 편지 한 통으로 이 과제를 통과했고 그 해주는 가장 위대한 세일즈맨이 되어서 황금 장화상을 받았다는 겁니다. 당시 이 브루킹스 연구소 회장이 허버트에게 상을 수상하면서 했던 말이 이 말입니다. 이 상은 그 누구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포기하는 사람이 아닌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사람의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그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가 바로 조지 허버트입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때에 불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의 두각을 나타냅니다. 우리 인생은 살아가다 보면 끝이 없는 동굴과 같은 상황에 놓일 때가 참 많습니다. 동굴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끝이 없기 때문에 점점 더 캄캄해져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그 동굴을 끝이 있는 터널로 바꾸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동굴과 같은 인생에서 터널과 같은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동굴에서 터널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길을 갈 때 문제를 도대체
풀 수 없다 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언제나 말씀하십니다. 피할 길이 있다. 그 피할 길을 보는 자는 동물 같은 인생을 터널로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 그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3절에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이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이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피난처라고 하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피할 길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현직 왕에게 쫓겨 목숨이 하루하루 위태로운 삶을 살 때도 그는 항상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 결과 하나님이 피해 주시는 길을 통하여 그의 삶을 이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동굴의 연속이었지만 항상 그는 그 동굴을 터널처럼 바꾸어서 새로운 삶을 만들어갔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오늘 설교의 내용도 배경이 동굴입니다. 끝이 막혀있는 동굴.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는 곳. 그런데 그곳에 들어갔던 다윗이 그 삶을 어떻게 터널로 바꾸었고 그의 인생을 끝이 있고 밝음이 기다리는 터널과 같은 삶을 살았는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가던 도망한 장소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온 엔게디라고 하는 곳입니다. 오늘 설교의 배경은 엔게디. 1절을 보시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엔게디에 있었다 라는 정보를 접합니다. 그리고는 3,000명의 군대를 조직합니다. 특수부대겠죠? 왕의 친위부대. 왕과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가장 전투력이 뛰어나고 탁월한 실력을 갖췄던 그 3,000명의 특수부대를 조직해서 다윗을 잡으러 출발합니다. 아마도 다윗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이 사울의 3,000명의 군대와 접했던 것 같습니다. 도망갈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엔게디에 있다가 엔게디 굴로 숨어들게 됩니다. 3절을 보시면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사울의 군대가 쫓아오는 걸 보고 도망갈 곳이 없어서 급히 다윗이 이 엔게디 굴로 숨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사울의 군대가 지나가기를 바랬는데 갑자기 사울 왕이 이 굴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 순간 다윗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죽었다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야, 끝이 막혀있는, 도망갈 곳이 없는 이곳에 3,000명의 군사가 들어온다면 다윗은 거기서 인생 끝나는 겁니다. 인생의 가장 큰 위기가 봉착한 겁니다. 도망갈 수 없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그 순간이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사울왕이 혼자 들어온 거예요. 본문엔 무엇하게 했다고 그럽니까? 뒤를 보기 위해. 화장실이 급했던 것 같습니다. 화장실이 급해서 최측근 군대 대장이랑 보디가드 호위병을 놔두고 혼자 들어와서 굴 입구 쪽에 앉아서 뒤를 봤던 것 같습니다. 굴 깊은 곳에 어두운 곳에서 입구의 밝은 곳을 볼 때 사울의 움직임을 다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가슴을 쓸어 내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했겠죠. 이렇게 되어진 상황들. 큰 위기를 느꼈지만 이 위기가 오히려 그에게 기회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왕이 혼자 들어왔으니
다윗이 마음만 먹으면 한순간 사울 왕을 제거할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에 송목사 같았으면 그때 사울 왕을 죽였을까요? 죽이지 않았을까요? 죽였을 것 같습니까? 안 죽였을 것 같습니까? 안 죽여줘야 돼. 여러분의 생각에 송목사에 대한 여러분 경우는 아니고요. 제 경우를 여러분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저 같았으면 죽였을 겁니다. 왜 죽였을까? 죽이는 것이 전혀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당시 사울왕을 죽이는 것이 문제되는 게 없었어요. 백성들도 힘들어했고 다윗도 억울하게 도망다니고 있고 다윗은 이미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왕으로 세워졌던 사람입니다. 사울 때문에 왕위에 못 오르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사울을 죽이면 자기는 순적하게 왕위에 올라가는 일이니까 문제되지 않습니다. 또 자기와 함께했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죽이지 않지 않습니까? 함께한 사람들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죽이십시오. 나를 따르는 내 곁에 있는 사람들도 죽이라 그러고 그를 죽이면 백성들에게도 평안이지. 나라를 돌보지 않는 왕인데 그를 제거하면 나라도 좋고 자신의 나라를 잘 다스리고 백성들을 잘 도와줄 수가 있으니 모두에 좋은 상황 아닙니까? 그 모든 것들이 좋은 상황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동굴처럼 꽉 막혀서 답답하게 살아온 자신의 인생이 일순간 밝은 터널 밖을 나가는 것처럼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 기회가 주어졌는데 어떻게 안 죽이겠습니까? 저 같다면 주저없이 단칼에 제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건 아닙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윗은 자기 스스로 자기의 동물 같은 인생을 바꾸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동물 같은 인생을 터널로 바꾸실 것을 그는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사울을 죽이지 않고 오히려 옷자락만 뱀으로 당신을 내가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습니다 라는 신호만 보내고 이 일이 해결이 됩니다. 자, 이 장소가 어디라고요? 엔게디라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땅을 순례하게 되면 이 엔게디라는 곳을 가보게 되는데 잘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해바다는 많이 가지만 사해바다에서 이제 엔게디를 찾아가야 되는데 이 장소를 적어도 한 달 정도 여행을 한다든지 이스라엘을 대부분 이스라엘 한 일주일 정도 가거든요. 길면 일주일 갑니다. 일주일 코스에 가서 이 엔게디까지 올라간 팀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엔게디를 가려면 한 달 정도 여행을 하거나 이곳에 살고 있는 사람이거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곳만 가는 그런 사람 외에 일반적인 이 유적지 순례팀을 따라가면 엔게디를 가지 않습니다. 당연히 저도 못 가봤습니다. 대신에 책과 영상을 보면 이 엔게디가 어떤 곳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놀랍습니다. 분명 광야인데 별로 사람이 살만한 곳이 아닌데 그 높은 길을 올라가면 폭포가 있어요. 그 엔게디 위에 폭포가 있고 폭포가 내려와서 연못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그 못에는 이곳을 찾은 순례객들이 수영까지 하는 것을 보여주더라고요. 먼지가 가득했던 그 광야길을 걷다가 폭포가 있고 못이 모여서 거기서 옷을 벗고 수영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엔게디에 있다는 사실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곳에는 종려나무가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당연히 종려 열매가 많지 않겠어요? 음식을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을 가다가 엔게디에 왔는데 동굴이라고 생각했는데 와서 보니 폭포가 있고 못이 있고 물이 풍성하고 나무가 있고 숲이 있고 열매가 있는 곳이었어요. 하나님이 분명 동굴 같은 길을 가고 있는 다윗이었지만
그에게 예비해 놓은 것은 밝은 끝이 있는 하늘 같은 곳이었습니다. 이곳이 엔게디였습니다. 그래서 이 엔게디를 한번 딱 가보고 싶어요. 기회가 되어진다면,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순례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시간을 많이 내더라도 이 엔게디에 올라가서 그 못에 몸을 한번 담궈보고 싶은 생각이 들고, 거기서 다윗과 그의 무리들이 그 캄캄한 동굴 같은 인생을 가다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이 엔게디에서 쉬었을 그때의 그 느낌을 한번 가져보고 싶습니다. 어쨌든 이 엔게디는 다윗에게 동굴 같은 곳이었어요. 갑자기 쫓아온 이 사울왕의 3,000명의 군사들에게 어쩔 수 없어서 숨어들었던 곳이었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오히려 그에게 사울을 제거할 기회까지 주시면서 상황을 바꾸셨고, 또 이 엔게디에서 쉴 수 있고 재충전할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셨으니 얼마나 놀라운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은 이렇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갈 때는 분명 광야여 동굴인데 하나님이 이것을 바꾸시는 겁니다. 그것을 경험할 때 그 체험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데, 다윗이 그러했음을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또 한 군데 엔게디를 보고 싶습니다. 자, 구약성경 역대하 20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입니다. 구약성경 681쪽입니다. (681쪽) 역대하 20장 1절과 2절입니다. 1절과 2절을 같이 합동합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물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라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배경이 어디입니까? 엔게디입니다. 다윗과 똑같은 상황, 바로 이 엔게디에서 일어난 일인데, 어떤 일이냐 그러면 1절에 나오듯이 모압, 암몬, 마온 세 개의 나라가 연합군을 이루어서 선한 여호사밧을 공격해온 일입니다. 본문 뒤를 보면 여기에 한 나라가 더해집니다. 세 개 나라는 전진부대였고 매복에 있었던 한 나라가 있는데 세일이 나와요. 세일. 네 개 나라예요. 모압과 암몬과 마온과 세일, 네 개의 연합군이 여호사밧을 향해 전쟁을 했던 배경입니다. 그 장소가 엔게디였던 거예요. 자, 이 전쟁에서 여호사밧이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이길 방법이 없었습니다. 12절을 보시면 여호사밧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방법이 없었습니다. 다윗처럼 굴에 갇힌 겁니다. 끝났다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위기에 봉착했던 것도 엔게디라는 곳입니다. 여호사밧 그리고 유다 백성들은 여기서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와 같은 위기에 봉착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 접할 때가 있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 접해보면 믿음의 본전이 나옵니다. 믿음이 나오죠.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보여줘요. 절망하는 사람이 있고 그럴 때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생의 굴과 저 동굴 같은 길이 없는 막막함에 처했을 때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아.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없어. 내가 친구에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라는 식으로 하나님을 배신하거나 돌아서는, 심지어 하나님을 저주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때에 오히려 더 굳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바로 인생의 위기 때에 그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증명하는 겁니다. 나라가
위기를 당해보면 애국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위기 때 매국노도 나오는 겁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람도 그때 나오고 나라를 팔아먹는 사람도 그때 나오는 거예요. 믿음도 위기가 되어졌을 때에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증명하게 되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이 위기 때에 길이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우리가 대적할 자는 너무 많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여기서 그는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그 믿음의 선택은 21절에 보시면 노래하는 자들을 선택하여서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 세워서 행진을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적과 싸우는데 최정예 부대가 제일 앞에 선 것이 아니라 예복을 입은 찬양대원들을 제일 앞에 세워서 전쟁을 하겠다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시키는 왕도 미친 사람처럼 보이는데 예복을 입고 앞에 나가는 사람들도 더 미친 사람으로 생각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쟁이 났는데 여러분에게 총칼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복 입혀가지고 앞장서서 나가라 그러면 나갈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 미쳐도 단단히 미쳤습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목사님이 먼저 나가보시죠. 그럴 겁니다. 이건 믿는 우리가 봐도 미친 행동이에요. 말도 안 되는 행동이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그런데 여호사밧은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라고 하고 난 뒤에 찬양의 무리를 부대 앞에 세워서 전쟁을 하게 합니다. 여호사밧은 알고 있었죠. 우리가 지금 최정예 부대를 가지고 나가도 이긴다 진다? 진다. 이건 답이 없는 겁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은 없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고 그냥 될 대로 되라? 아니었습니다. 그는 주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기적, 역사, 동물 같은 상황을 터널로 바꾸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무리를 제일 앞선 세우고 난 뒤에 그 뒤에 군인들을 세워서 적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가 봐도 미친 것처럼 보였던 이 일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동물 같은 삶을 터널 같은 삶으로 바꾸시는 것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더라도 할 수 없는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이 그 위기 때에 우리가 당신을 얼마나 깊이 신뢰해야 하는가를 보시고 그 상황을 바꾸시는 것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이 일을 선택했을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모압과 암몬과 마온 세 부대가 앞장서서 여호사밧에 전진할 때 매복해 있었던 세 사람들이 신호를 하면 이제 이스라엘 적의 옆구리를 치고 전면을 치는 그런 작전을 세웠는데 이 세 사람들이 신호를 착각하는 바람에 세 나라와 전쟁을 붙어버리는 거예요. 세 사람들이 여호사밧을 쳐야 되는데 여호사밧을 친 것이 아니라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을 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 나라가 깜짝 놀래가지고 세일과 싸웠고 싸우다 보니까 서로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네 개 나라가 완전히 오합 지절되어서 자기들끼리 싸우기 시작한 겁니다. 네 개 나라가 여호사밧을 치러 왔다가 자기들끼리 싸워서 다 죽어버린 전멸당하는 그 일들이 바로 엔게디에서 일어났던 겁니다. 분명히 여호사밧도 동물과 같은 상황이었어요. 끝이 보이지 않는, 어떤 생각을 하더라도 방법이 보이지 않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럴 일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길이 없다. 도대체 방법이 없다. 와, 내가 믿음 생활 지금까지 하는데 지금 이 상황을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어.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동물 같은 상황을 터널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내 인생이 끝났다 싶을 때 막 가지 말고 하나님 외면하지 말고 그때 진짜 하나님을 한번 붙들어보는 겁니다. 왜? 이래도 끝나고 저래도 끝나는 인생 같으면 진짜 한번 하나님을 신뢰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어떻게 길을 바꾸시는가를 보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전적으로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우리의 진 아버지는 다가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동굴 같은 상황을 밝은 빛이 있는 터널로 바꾸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의 삶엔 승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엔겔이 광야였고 그리고 굴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하나님이 얘기하신 터널이 있는 곳이었고 안식이 있는 곳이었고 승리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여서 우리 상황에 지금 상황이 동굴 같더라도 앞으로도 동굴 같은 상황이 오더라도 그 모든 것들을 끝이 있는 밝음이 기다리고 있는 터널 같은 삶으로 바꾸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승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